늘 보던 본문인데 어느 날 문득 이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이었는데요. 예수님 시험 당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읽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왜 시험거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드셨는데 물로 포도주는 되고 돌로 떡은 왜 안 될까라는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니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다니 네가 뭔데?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장난처럼 시작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안에 깊이 담긴 말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제 논문 제목이 예수는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을까예요. 장난처럼 시작했던 그 질문이 이 본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말씀들을 찾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전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단 앞에 서셨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거부하시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은 거부하시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두시기도 하죠. 또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동네의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빠져나오십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나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정황은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거기까지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으니까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사단이 시험했던 시험들 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단서로 붙여서 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그 비슷한 행위들을 예수님은 나중에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사단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막 하늘이 열리고 그런 음성이 딱 들린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났겠냐면 이사야 42장 1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는 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해 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 세례 사건이 있자마자 하늘에서 예수님께 선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이 선언이 있자마자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묻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앞에 섰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에 다시 그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 승리하시는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 예수님을요 지저스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 세컨드 애덤, 둘째 아담이라고 기록된 영어 사전도 있거든요.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든 삶을 공생애 동안 살아내십니다. 자, 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사단 앞에서 행하신 모든 승리와 영광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시험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 우리의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3절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은 예수님은 나머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의미는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증언하셨던 거죠. 사실 사단이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체 왜 굶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받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사단의 시험의 핵심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고난 없이도 충분히 영광받을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결과가 고작 이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고난이 너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시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나의 자존을 내가 이룩한 어떤 삶의 결과에 두었을 때 그게 흔들릴 때마다 같이 내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견고히 뿌리 박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그 시험에 반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오늘 신명기 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4쪽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출애굽 2세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전전하다가 40년 정도를 전전하는 와중에 출애굽을 처음 시도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 미처 되지 않았던 사람들만 남아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법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게 그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지칭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낮추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그런데 2명을 제외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기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온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에 행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일간의 정탐이 있었는데 그것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전전하게 될 건데 그 가운데 너희는 죽지만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요단강 변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그들을 연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낮추셨는가?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3절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낮추셨다고요?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일이었을까요? 만나가 물론 이제 만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최상급의 음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건강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먹을거리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왜죠?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울 정도로만 음식을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 머무를 때가 많고 비극은 그럴 때 시작되기 마련이죠. 진정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일에만 매여 있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만족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제한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에게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우선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영적 필수품의 우월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필수품을 억제시키신 것이죠. 자,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제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제 아무리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막 하늘에서 내릴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처음에 먹으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이게 만나란 말이 만후라는 히브리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떨어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계속 감격스러웠을까요? 기적이 계속되면 사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계속 내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뭐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면서 기적이 평범해진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40년을 수없이 걸으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건 그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고, 모세는 오늘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막 한참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가지고 막 다 그때 다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텐트 치고 애들 씻기고 이제 밥 먹이고 이제 좀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들 깨워가지고 들쳐 업고 막 짐 싸가지고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언제까지 죄송해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의 반복이 주는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치신 거죠. 왜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문화에 빠져서 그들도 만몬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진 않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시험과 유혹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죠. 그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공간이 차고 넘치도록 깔아 죽도록 하나님은 떡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 부정이 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건강, 재정, 인간관계, 나의 성공과 성취 등등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건강하고 다 잘 되고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전도할 때 폼이 납니까? 얼마나 힘이 실려요. 근데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온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스스로도 설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배고픔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는지 사단이 정말, 이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그 지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이 아니고 멋으로도 다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와서 어떤 유혹합니까? 배고픔에 대한 유혹을 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배고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외로워하고 뭐 때문에 목말라하고 뭐 때문에 배고파하는지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진짜 맞아? 아니 네가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 맞아? 그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영적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비상이에요. 이미 머리가 깨져서 졌거든요. 전쟁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남은 산발적인 전투에서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정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그 약점을 건드려서 파고들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제안을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거부하신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모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기가 막히게 알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단순히 진짜 그런 육적 배고픔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과 성취 등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남은 건 산발적 전투일 뿐이에요. 그 몇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전쟁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매번 이깁니까? 때로는 정말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명 말고 내가 이뤄낸 성취와 소유와 어떠함 위에 내 정체성을 쌓아가다가 뒤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요, 그분의 사명의 자리,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이 전투를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